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많이 듣던 말씀이죠. 다 알고 계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전이 크게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계속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참 많이 힘든 세대인 거 확실하죠. 사는 게 어렵죠. 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일을 해서 생활을 유지해야 하니까 수입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많이 이제 염려하면서 사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 하나도, 참새 2마리도, 들의 백합화 같은 것도, 그것까지도 돌보시고 계셔서 참새도 한 아사리온밖에 가치가 없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저렇게 한 사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양육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잘 걷지 못하고서 비틀비틀하는 것을 친히 안아서 운반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 묵상 가운데 마리아의 찬양을 지금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 계획하신 것,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섭리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특히 인간에게,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능하심, 그리고 자비하심, 그리고 사랑하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섭리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 삶에서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은 이 성경 말씀에 가르치면 결코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명이나 팔자소관이나 이런 거하고는 매우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통 이제 손금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이런 점도 치고 이런 것들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 중에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보지만 이게요, 제가 71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71년도에 들어갔을 때 한국일보에서 일간 스포츠라고 하는 스포츠 신문을 막 발간을 했어요. 그 스포츠 신문이 대학생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그 아티클이 뭐였는지 아세요? 오늘의 운세예요. 학생들이요, 스포츠를 사면은 처음엔 만화를 이제 보고요. 고우영이라고 하는 그 만화가가 그때 막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그 만화 보고 그다 보는 게 뭐냐면은 오늘의 운세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스운 거야. 하지만 그거를 뚫어지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지성인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요, 학교에 그 신문을 가지고 와서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낄낄거리고 재밌다고 이제 웃고 있었던 것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렇게 재미삼아 보던 오늘의 운세가 2020년도 조선일보에 특집으로 났는데요. 한국에 점, 또 그 사주 팔자, 그 다음에 굿, 이런 거를 해서 먹고 사는 무속인들이라 그러죠. 무속인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무속인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2020년도에 2년 전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보면 100만 명이 점치는 일, 귀신 접신하는 일, 또 이런 굿하는 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10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그 일을 해서 먹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때 15년 전에 그때 기사를 보면은 한국에 무속인들이 몇 명이 있었느냐? 30만 명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많아서 30만 명이 점을 치고 먹고 산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무당이나 이 술법 점치는 사람이나 이런 그 관상이나 사주 팔자 영리 이딴 거에 몰입하고 있는지 깜짝 놀라서 제가 가슴을 친 적이 있어요. 15년 전이에요. 그런데 15년 후에 몇 명으로 됐다고요? 100만 명. 100만 명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한국인들은 거의가 다, 그야말로 거의가 다 그러한 무당이나 관상이나 사주팔자나 이런 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교회가 융성해지고 그렇게 큰 부흥을 맛본 한국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가는 누구누구도 다 유명하다는 사람, 특히 입학시험 때 되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고요. 결혼 시즌이 되면, 봄, 가을에 결혼 시즌이 되면 그 사주분이라고 안 가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이러한 사실이 뭐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참 이 세상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거 느껴지죠. 그죠? 그 느껴지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이 깊은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무당이나 이런 귀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것이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나가는 사람, 교회 중직자들까지도 그 일에 호응하고 있는,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좀 잘 되려면 목사님이 죄송해요. 막 그런 능력을 막 베풀고 막 병도 막 낫게 하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막 잘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축복받는 거 이런 거 다 잘 해야 교회에 그 목사님이 인기가 얻어서 교회가 꽉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지를 주관하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뜻,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으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이제 다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 때는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 힘들고 넘어지는 것 같고 낙심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은 뭐를 만드시냐면 선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돼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겸손해요. 잘난 체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겸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자식들이 여럿이 있어도 누구를 제일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제 자기 닮은 자식을 제일 사랑해요. 그게 이상해요. 그 자식에게 더 관심이 가져요. 네? 그리고 이상하게 자식은 꼭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그래서 아주 우스운 예인데 저희 아버님이 걸음걸이가 좀 팔자 걸음,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양반이었나 봐요. 팔자 걸음을 걸었어요. 제가 꼬마 아기 때 걸음마를 배우는데 팔자로 걸었어요. 그래서 이상해갖고 이제 다들 바꿔주려고 걸음걸이를. 근데 팔자로 걷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둘이 아들을 낳는데 얘가 또 팔자 걸음을 걷는 거예요. 부모를 닮아요. 그게 닮게 돼 있어요.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뭐 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영화,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까지가 우리가 목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항상 잘하고 항상 승리하고 이기느냐? 그렇지 사실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셉이라든지 또는 다윗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들도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많이 보여요. 그렇죠?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점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면 안 돼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자는 성경에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멸망한다고 얘기했어요. 무당들을 찾아가는 자는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 점술사와 점쟁이들은 전부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거 찾아갈 생각은. 오히려 보이지 않으시지만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뜻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그래도 어려워도 좀 비실비실해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되고 장래가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